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사실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구제 헌금을 하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해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한때 고린도 전세에 나타났죠.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시험도 많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들 정말 주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권면했을 때 결국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들 회개의 부흥이 임하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은혜를 회복했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가난하고 약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와서 또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9장에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해 가지고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쁨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서 9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로 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은혜가 회복이 됐어요. 회개하게 되고 이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헌금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헌금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뭐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너무 기뻐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 여러분에게 또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을 정말 주원구의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광고도 했고요. 저도 만나는 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저도 이것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액을 이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임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정말 지금 포도나무 교회도 지금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데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그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제 3년째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교회를 걔가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포도나무 교회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 교회를 만날 때 너무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자랑했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가 헌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실망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을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구제 헌금을 미리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의 조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헌금하면요, 하나님이 그 헌금의 액수가 적든 크든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어떤 마음이에요? 먼저 각자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체면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고 어떤 체면 때문에 내가 그리 교회에서 뭘 맡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사람 의식해서가 아니라 눈치 보면서 헌금하지 말고 그건 사람 의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해 주신 대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헌금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것이 11조든 건축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내 마음에 얼마를 헌금하라는 정한 마음을 주세요. 마음의 정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해주신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어떤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금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번에 내가 얼마를 헌금할까?
이번에 당신 추수감사절헌금도 얼마를 할까?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럼 그거대로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아까우면서 내거나 아까워서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는 헌금. 기쁨으로 하는 헌금.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헌금할 때 사실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하기보다 하나님, 솔직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억지로 드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네,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주면 그 헌금을 받아야 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준비해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받기를 원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받고 물질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넉넉하게 돼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려고 너희들 헌금할 때 절대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둘이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마음대로 할 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금 안 받으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은 액수가 크든 적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번에 특별히 추수감사할 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는 주님 앞에서도 이 부분에 앞에서는 진실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도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 앞두고는 여러분들이 계속 헌금을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강하게 준 마음이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번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추수감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로 감사노트와 10가지 감사 카드와 함께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 1,000액은 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드려지니 이번에 헌금을 정말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를 줄 겁니다.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반대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움 겪으면 제가 피가 마릅니다. 어제는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떤 그 대학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이렇게 있었어요. 기도해 왔죠. 근데 그 자녀가 그
정말 그 너무 좋은 그 일본의 어떤 와세대 대학 거기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제가 너무 기뻐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분, 근데 오늘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체면 가지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 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실 거라.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할 것이고 저는 그 다음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물질에 있어서 쓸 것을 넉넉히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넉넉히 물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요 이번에 제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너무 감사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추수감사절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교인이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참 아파요. 이번에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미 추수감사절 잡힌 예산은 그 주원구에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 13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없어요. 사실 이번에 제 목회비로라도 섬기고 싶었는데 사실 이번에 제 목회비로 우리 이번에 성경 암송한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준 것 때문에 목회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저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하나님이 여건이 되게 해서 고기 선물 세트를 이렇게 15개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정정호 목사님과 함께 이 주원구에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나눠달라고. 여러분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요 고기도 여러분 자주 못 먹어요. 고기 많이 받으면 그날 그 가족들은 고기 파티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나눠주고 드디어 어제 마지막 2분이 못 받아서 나눠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또 마음이 아팠던 건 이번에 또 고기 선물 세트 나눠드리면서 그 목사님들이 집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 중원구에 있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교회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일을 하셔야 돼요. 다들 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 늦게 퇴근하니까 집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이름은 누군지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요즘에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이분이 일을 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번에 고기 선물 세트를 갖다 드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데 당신이 사실은 지금 어떤 건물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대요.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해줄 돈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로서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또 교회도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기 선물 세트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다음날 목사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그 고기 가지고 고기 파티를 했다고
온 가족이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여러분, 저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저는 물질이 우리 교회가 많기를 원해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 풍성해야 돼요. 왜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지난달 우리 포도나무교회 부족하나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계속 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연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여러분, 이 돈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통장에 넣으면 우리 교회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이번에 추수감사연금 전액을 다 약한 자들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도 왜 여러분 저 담임 목사는 이 포도나무교회 재정을 살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의 가정의 살림을 맡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물질이 풍성하면 저도 솔직히 좋아요. 물질이 부족해지면 여러분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쩔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서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정말 헌금을 약한 자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질에 있어서 넉넉한 축복을 줘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런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6절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적게 심는 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건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헌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드려요? 적게 드려요? 그럼 적게 거두실 거예요. 많이 드려요? 많이 거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는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었고 지난달 여러분 사실은 어제 제가 이제 곧 당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회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료가 올 한 해 재정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건데 재정위원장님이 올 한 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재정을 결산하면서 우리 임원들이랑 먼저 회의를 했거든요. 줌으로. 근데 재정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년에 12월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파송 선교사분들이 50명이 여러분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50명의 성도가 한순간에 여러분들 돌아가면 그 50명의 빈 공백은요 너무 큽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포도나무 교회는 2021년도에 성도들 50명이 줄었죠. 코로나19까지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적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결산 여러분들 적자가 아니고요. 너무도 풍성하게 우리 교회 재정을 여러분들 풍성하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영혼들도 그만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물질에서 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물질이 그렇게 액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왕정호 목사 포도나무 교회 물질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너가 정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해주신 대로 아까워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물질도 넉넉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해준 대로 아까워거나 인색해 하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물질에 있어서도 넉넉한 축복 받아서 넉넉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뭔가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헌금을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것이다.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말 체면과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억지로가 아닌 아까워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쓸 것 또한 넉넉히 받아서 온갖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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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빠르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드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받아서 온갖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같이 정말 주님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게 드리는 헌금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만큼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온갖 선한 일들을 풍성하게 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여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